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어버이날 뭐 특별하게 부모님한테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말 잘 들으면 돼. 서연이. 태권도에서. 이거 띠 딴 거예요? 엄마한테 상추를 따서 드렸어요. 우와, 엄마 진짜 좋아하셨겠다. 자, 우리 옆에 언니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우리 옆에 친구들을 다 같이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왕 밝은 거 신나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파이팅을 해볼까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게요.
누구를 찬양? 자, 우리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십계명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주호는 이제 자리에 앉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주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히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호가 미리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리 찾아보는 김에 우리 성경책부터 찾을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어요. 어떤 친구는 357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제 찾는 거 좀 익숙해져요? 네? 아니요. 어림없지. 아직 익숙하지 않다. 잘했어, 로이. 잘 찾네, 로이. 이제 찾았어? 주호도? 태영이도? 찬영이도? 우리 그러면 한 절씩 나눠서 읽게요. 먼저 전도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뭐 아픈 데는 없고 건강하게. 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다들 건강하게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이 여자분, 이 여성분은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중국, 일본, 이스라엘, 한국. 아까 누가 중국이라 했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옛날 중국 사람인데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제 그림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는데 마침 두 집안에서 무려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딸아,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이지만 외모가 조금 못났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가난하단다. 내가 동쪽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 집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거두렴이라고 말했어요. 딸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친구들? 친구들 어느 쪽 선택했을 것 같아요?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외모가 좀 아쉬워. 오른쪽? 바로 오른쪽이야? 오른쪽. 왼쪽 없어요, 왼쪽? 왼쪽.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다 우리 선생님과 포함해서 한쪽을 선택을 하네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 딸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둘 다 선택했어요.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딸의 행동에 그러니까 딸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왜 두 소매를 들었냐고, 왜 양쪽을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뭐라 그랬냐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나요?
저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잘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친구들, 아가씨의 대답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이상해요. 아니요. 그냥 아리송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냥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맞아요. 의리가 없죠. 그렇죠.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평생 함께 살아야 될 한 사람을 이렇게 정하는 일인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 이 아가씨는 두 가지를 선택했죠. 아쉬워요. 저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데라고 말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없어서 한편으로도 다행이기도 해요. 하나를 사실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둘 다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가식서가숙이라는 말 알아요? 네, 식서가숙. 네. 이 말의 유래라고 해요. 이 말이 나온 그 이야기죠. 유래죠. 이 이야기로 유래된 말. 한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숙자를 모르죠. 이 말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동가식서 가숙. 친구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에 동가식서 가숙할 때가 많아요. 이리 갈 때도 있고 저리 갈 때도 있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가식서 가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책상이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식상? 끝나고 물어볼게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신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무슨 전투가 있었죠? 최후의 전투. 웅장해졌어요. 갑자기 뭔가.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여리고와의 전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맞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어요.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튼튼한 성벽과 문이 있어도, 보호할 군대가 있었어도, 그리고 그것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했어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실 상대가 되지 않았죠. 누가 함께 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아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이제 그들이 함께 싸워 얻은 그 땅을
이제 이들이 살아야 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눠 가져야 되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땅은 누구 땅하고 저 땅은 누구 땅해? 저 땅은 유다 지파가, 저 땅은 뭐 갈렙 지파 갈렙 미안해요. 네. 여러 지파들이 있을 텐데 각자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눠 가졌냐면 우리 친구들 제비 뽑는 거 알아요? 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나눠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았어요.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기 결과로 정해진 대로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받은 땅에 머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내쫓아야 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짓는 그 죄를 보고 똑같이 그것을 따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 거룩함을 지키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했을까요? 아니면 잊었을까요? 잊었어요. 계속해서 전쟁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편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네. 저들이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가나안 사람의 방식을 따르던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맞아요. 적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옷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입던 옷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나이가 많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으면 그냥 다른 신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대답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돌로 이제 약속의 그 증거를 삼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들도 섬기는 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동가식서 가숙 들었죠? 동가식서 가숙하면서 이곳 저곳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이제 드리는 거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둬요, 안 둬요? 맞아요. 둬요. 나는 예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붙이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돈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요. 근데 나도 높아지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근데 나도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갖고 싶어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나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삶 가운데? 어때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실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한 번 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듣고 배웁니다. 그러한 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면서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학원이든 학교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